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고 우리의 가장 기쁜 그런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가장 기뻐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이 토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특히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날을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절이 점점 이 의미가 좀 신앙생활의 장식용품 정도로 이 전락하는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 그래서 이 평소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이 부활절 날만 이 부활에 대한 그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설교를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평소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날만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명분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런 명분으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신자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흔들리면 신앙의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부활은 믿을 만한 것인가? 부활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잘 안 믿어지고 좀 확신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어.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러면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활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며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고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증거를 대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제자들의 그 삶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가지가 딱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을 증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증인.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증인이냐면 내가 봤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봤다. 뭘 봤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자기의 어떤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그 전까지는 유대교에 그렇게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 터닝 포인트의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줄 알았던, 이제는 이 기독교 역사는 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자기를 만나줬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른 어떤 설명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했던 이 모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 확증이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그게 나한테는 잘 와닿고 좋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신비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베푸시고 부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하면 그것은 이렇게 좀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 내지는 무슨 도덕 교과서와 같은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담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이성이라든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이해가 잘 되고 내가 받아들이기 합당한 그런 어떤 교훈들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내가 잘 모르겠다, 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그런 입문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토대예요. 토대.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인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 다 헛되다.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그 정도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득력 있게 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견고한 신앙의 토대로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이 교회를 격려하고 또 용기로 심어주기 원했던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그날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될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그래서 멀리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구원받는 성도라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not yet, 그러나 그 구원이 이제는 앞으로 완성될 그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듣기 말씀을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은 이게 죽은 사람이 소생하는 것이 그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를 하셨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나사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그 오랍이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죠. 베다니의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도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한 것이냐? 이 부활은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냐면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나사로의 소생과는 다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몸이 다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나오신 것이에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했지만 다시 또 쇠약해지고 다시 썩어지고 다시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몸으로 소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쇠하거나 다시는 죽거나 그런 몸이 아니라, 제한된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 신령한 몸,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그것을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 이 부활한 부활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차원. 예를 들면은 그런 차원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조금씩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진행이 된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근데 거기 표현해 보면은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황은 잘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어떤 문을,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령한 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도상으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근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가는데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잘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인지 왜 알아보지 못할까? 그러다가 또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시고 같이 얘기할 때 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그 신령한 몸, 이 부활체,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몸을 이제 주님께서 가지신 그 몸을 우리 모든 신자도 그와 같은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해 주실 것이다. 다시는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요, 썩을 몸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찾아오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셨어요. 여기 21절 말씀의 초반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주를 경영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태양계를 이쪽으로 옮겨라 하면 그 말씀으로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몸을, 우리의 이 제한되고 육체에 갇혀 있는, 병들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은 영혼만 살아나는 부활이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체를 구분해서 이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또 추한 것이고 죄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만,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과 이성과 어떤 영적인 부분에 속한 그 부분만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이 생존하고 육체는 상관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보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고 찔리신 창자국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부활하신 몸, 이게 정신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생선 군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잡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체, 이 부활의 몸, 육체의 부활, 이게 몸의 부활은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비연속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합니다. 연속적인 부분과 비연속적인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남아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목소리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변화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에요. 이것은 예전과 다른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몸과 같이 똑같이, 여기 자기의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차등을 두거나 더 등급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4장 1절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부활의 몸의 부활을 믿는 이 신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믿음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게 서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몸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거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이 부활은 내가 자신이 없다, 부활은 잘 모르겠다, 이 자신 없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진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미지근하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세울 수 없는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분명히 역사적 사실과 신앙의 고백과 핵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이 부활을 믿으시고 그 삼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의 몸을 우리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바깥에 도시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차원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고 의미를 주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의미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성경에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나의 몸에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그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기를 바라요. 힘이 나고 좀 용기가 나고 참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차원이 열리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례식 설교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장례식 설교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모시고 갔던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솔직히 사실은 두려웠는데 이 장례식 설교를 듣고 나니 참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힘이 나네요. 그러는데 제가 그 권사님 말을 듣는데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격려가 됐던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고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활이 잘 안 믿어졌거나 믿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신앙이 있는데 전부 다 점점 나태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난 요즘에 점점 믿음이 없어졌어. 내 안에 신앙의 불꽃이 점점 꺼지는 것 같아. 불이 그냥 가늘가늘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붙드세요. 그 믿음을 붙드세요. 부활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꺼져가는 그린 불이 아니라 불이 점점점 활활활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 꺼져가는 심령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과 새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